오늘 8과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이건데, 여러분, 모든 것의 가치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어떤 것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주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마음을 주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놨냐면, 철학자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를 해놨어요.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존경했던 알렉산더가 와가지고, 디오게네스여, 내가 당신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렇게 물었을 때 디오게네스는, 왕이여, 햇빛 좀 가리지 말고 좀 비켜주면 좋겠어. 그게 내가 왕에게 바라는 전부다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에 알렉산더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 세계를 제패한 대왕인데 거지같이 살고 있는 디오게네스에게 내가 뭘 해줄까? 알렉산더가 물었지만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일광욕하는 중인데 햇빛 좀 가리지 마라. 그게 내가 왕에게 원하는 모든 거다. 알렉산더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디오게네스에게는 사소한 거예요. 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사소한 거냐?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102페이지로 가면은 그 얘기가 나와요.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이 최고지. 근데 안 먹는 사람에게는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술도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보석이 환장할 만한 좋은 거지만 보석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치란 내가 관심과 마음을 두는 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다. 세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분인데 하나님에 대하여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도 세상에는 많다. 그죠? 그에게는 하나님은 사소한 분이고 이름만 있을 뿐이지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많은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마음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따라갈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디다 두고 내가 가치 있는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소하게 생각하는지가 그 사람의 진실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셨죠? 물어보세요. 당신은 뭐가 가장 당신에겐 중요한가? 거짓말할지도 모르지만 진짜로 얘기한다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뭐를 가치 있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을 본질을 알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8장은 유다의 왕 아하스와 또 아하스는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는 거죠. 아잖아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아하스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있는 거죠. 그 아하스 왕과 이제 그 아하스의 부탁을 받고 쳐들어오는 아수르 이 두 왕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 8장의 주제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큰 서판을 만들어라 그랬어요. 흙으로 이제 고운 흙을 착 매끄럽게 이렇게 말리면 그게 토판이 되는데 토판에다가 이제 송곳 같은 걸로 글씨를 쓰면 그게 서판이 되는 거예요. 이 서판에다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예언의 말씀을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103페이지 세 번째 문단 가운데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공식 기록으로 남기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예언하고 끝났다면 후세 사람들은 그 일이 성취된다고 해도 언제 어떤 예언을 했는지 기억도 못할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미리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이런 일을 만나지 않았을 텐데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못하도록 증거를 남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었느냐? 아니, 말씀은 언제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귀담아 듣지 않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들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좀 말씀해 줬으면 좀 좋았겠어?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일당하기 전에 다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들었다. 왜? 관심이 없었으니까 기억도 안 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사야에게 토판에다가 두 번째 그 다음 밑에 문단이에요. 기록을 하라고 그랬어요. 제목. 문서 제목도 알려줬어요. 뭐예요? 마헬 살랄 하스바스. 노략이 속할 것이다. 속히 노략을 당할 것이다. 적들이 와서 금방 뺏어갈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글을 쓰고 그 밑에 내용을 어떻게 쓰라고 그랬어요? 이사야가 아스 왕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고 굳게 서라. 그러나 두 왕을 두려워하면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불러들이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침공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유다도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그 다음 이렇게 말했다고 증인 두 사람의 이름을 적고 그들이 사인을 해라.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떠한 예언을 누구에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증인 두 사람 사인해서 토판에 써서 보관할 것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어요. 자, 두 번째 명령이 다음 페이지에 나와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사야가 둘째 아들을 막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지으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말씀했느냐 하면은 이미 문서가 있죠. 근데 문서는 가만히 두면 창고에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이름이 마헬 살랄 하스바스면 돌아다니죠. 이동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에다가 요새 뭐 영화 제목도 넣고 뭐 병원 이름도 막 새겨갖고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보라는 거잖아요, 보라. 그러니까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기를 사람들이 보게 하는데 그 아기가 어떤 의미에서 가치가 있냐면 이사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그 당시에 존경받는 선지자입니다. 그 선지자가 예언해놓고 그 예언에 맞는 아들의 이름을 지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놨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에 그 일이 발생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아는 어떤 분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했고서 그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김전쟁이라고 아들 이름을 붙였다고 하자. 그리고 얘가 아빠 엄마라고 말할 때 전쟁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때는 안 믿었는데 무섭구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구나라고 말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둘째 아들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고 이 아이가 아빠 엄마라고 부르기 전에 두 나라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아수르에 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이유 두 가지 했죠. 토판에 쓰라,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어라. 두 가지 명령을 했는데 그렇게 명령한 이유가 뭐냐? 105페이지 두 번째 문단이에요. 읽어볼까요?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확실하니까요. 이렇게 한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다. 두 번째, 그 말씀은 기억해야 된다. 세 번째,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주어졌다고 천만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 들어, 안 듣고 기억을 안 해. 그래서 문제야. 근데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로만 기억하면 뭐 할 거예요? 순종을 해야지. 그러면 인생은 평탄하다는 거예요. 주시고 기억하며 순종하라. 응답하라고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면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이사야가 예언하면서 아스 왕에게 권고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면 된다. 그런데 아하스는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쳐들어오는 군대들이 두려워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아하스의 이러한 행위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종류의 물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자, 세 종류의 물이 나와요. 우리 그 밑에 문단을 보시면 유다의 행동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있죠? 읽읍시다.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본문에는 세 종류의 물이 등장합니다. 그 당시 나라들과 그들의 성격을 세 종류의 물로 설명합니다. 첫째, 조용히 흐르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실로아. 히브리어는 실로아이고 헬라어로는 실로암입니다. 어떤 물이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모리아산과 시온산 사이를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예루살렘 물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상징이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고요하고 풍성한 은혜의 상징입니다. 예루살렘, 즉 유다에는 어떤 물이 있어요? 실로아라는 물이 있어서 그 물로 모든 백성들이 생수를 공급받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물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보장받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아를 못 믿고 아수르를 의지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못 믿고 지금 아수르의 큰 군대가 와줘야만 우리를 쳐들어온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격파할 수 있다고 지금 아하스가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로아를 믿지 못하고 뭘 믿었느냐? 둘째, 맨 밑에 줄. 반대로 아주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7절입니다. 아수르 왕과 그들의 위력을 상징합니다. 엄청난 군대와 홍수같이 속히 밀어닥치는 그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홍수인 아수르. 근데 홍수가 한번 확 밀어닥치면 싹 쓸어간다는 거예요. 잔잔히 고요히 맑게 흐르는 실로아를 버리고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는 홍수를 의지하다니 이런 멍청이들 같으니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106페이지 셋째 줄. 셋째, 그 중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중간 크기의 강물이 있습니다. 아수르보다는 약하지만 고요한 실로아보다는 훨씬 크고 강한 중간 크기의 물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입니다. 자, 세 물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삶에 가장 유익할까요? 네? 실로아.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제일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조용하니까 평안하니까 이걸 모르고 모든 걸 쓸어버리는 홍수를 의지해? 그래, 의지해 봐라 그래. 그래서 우리 106페이지 세 번째 문단이죠. 그런데 6절에 보면 유다는 실로아를 버렸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오히려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기뻐했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장에서는 르신과 르말리아를 무서워해서 사시나무떨도 떨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기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야? 어떤 땐 두려워하고 어떤 땐 기뻐하는 거야. 그런데 사실 기쁨과 두려움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많이 두었을 때 기뻐하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그걸 빼앗길 때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그 밑에 문단이에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찾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런 말을 잘 안 배워서 그런데 잘 이해하시면 우리의 심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는 것을 누가 뺏으려고 할 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내가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거기에 마음을 주었느냐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 큰 소리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긴다는 말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두려워하는 것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놨죠. 돈 좋아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기뻐한다. 그만큼 가난한 것을 무지하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 다 돈에 마음을 뒀다는 얘기 아니에요. 돈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부자도 별거고 가난한 것도 별로 걱정 안 한다는 거야. 근데 돈을 좋아하면 부자 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고 부자 앞에서는 사족을 못 쓰고 가난한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다 그게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무엇에 내가 마음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거고, 자식이라면 뭐 사족을 못 쓰는 부모는 자식만 잘 되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자식이 안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그런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 106페이지 읽읍시다. 아하스가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는 것은 르말리아가 뺏으려는 것, 나라의 안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군대의 강함을 의지하고 사랑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르신과 베가에게 마음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말은 거기에 마음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아수르를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실로아를 기뻐하지 않고 홍수를 기뻐했으니 이제는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리고 네 목까지 조일 거다. 지금 그런 말씀이 107페이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아하스에게 준 말이고 이제는 이제 아수르를 향하여 주는 말이 이제부터 나오는 거예요. 107페이지 가운데 문단 진노의 막대기 아수르. 자, 이제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 주어지죠. 그들은 지금 신났죠. 몸이 근질거렸는데 원정을 가게 됐는데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려면 돈 무지하게 많이 드는데 전쟁 비용을 유다가 대주겠다는 거예요. 조공을 바치면서 와서 우리의 적 두 나라를 때려 부숴달라니까 전쟁 자금 생겼지. 응? 전쟁을 하는데 대의 명분 생겼지. 그죠? 그리고 왼수 같은 두 나라를 정복해서 꿀떡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생겼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이렇게 기쁜 일이. 응?
아하스 왕이 말이여 돈 갖다 바치면서 제발 좀 우리를 도와서 두 나라를 침공해달라니 아수르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래서 좋아 죽겠는 거야. 자, 이제 그 좋아 죽으려고 하는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밑에 나오죠. 같이 읽겠어요.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반복되는 말을 찾을 수 있어요? 뭐예요? 끝내 패망하리라가 3번 나오죠. 그러니까 아수르 살판 났지 지금 니네? 살판 났지? 그래. 한번 크게 소리 지르고 한번 싸워봐라. 당장은 이길지 모르지만은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왜요? 아니 니네 힘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잠깐 허락할 뿐이고 니네는 원래 망하게 되어 있어.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거든. 막대기 다 쓴 다음에 꺾어버리는 게 주인의 뜻인데 니네가 기고만장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래서 끝내 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08페이지 성경 구절 밑에 부분,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는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도구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사용하고 나면 그들은 폐기될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미래입니다. 세상 나라 아수르는 이걸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아수르는 누구한테 망해요? 아수르는 어디에 망합니까? 아수르가 어느 나라 때문에 망해요? 이렇게 잊어버리는 거구나. 감사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에 의해 망해요. 히스기야 왕 때. 예? 아수르는 유다가 침공해달라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멸망시키고 유다를 무지 괴롭힙니다. 그죠? 근데 마침내 유다 때문에 망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수르가 유다한테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유다가 지가 아수르 밑에 들어가서 뒤지게 고생하는 거예요. 사서 그냥. 물론 나중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지만 그래서 이게 생고생이라는 겁니다. 예? 고생도 이게 하면서 연단도 받는 거지만 안 할 고생도 많은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진짜 사서 고생을 참 오래 했습니다. 왜? 왕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선지자가 다 얘기해 줬는데 그냥 맘 놓고 있으면은 두 나라 망할 거거든. 지풀에 망할 건데 연기나는 부직갱이와 지푸라기 같은 거요. 그냥 내버려둬. 그냥 하나님만 믿어 그랬는데 하나님을 못 믿고 아수르한테 가서 절을 하고 우리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무슨 놈의 아버지야 아수르가. 나라의 보물과 성전에 하나님의 그릇까지 전부 다 갖다 주고 얼굴을 조아리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쳐내려와가지고 두 나라 망한 다음에 유다를 그냥 갖고 놀잖아요. 그 얼마나 시달립니까? 사서 고생하는 일이 이 세상에는 많다.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데 이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안 주고 세상에 다 마음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대답 좀 해봐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 안 주고 세상만 죽도록 사랑하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세상이 있는데 하나님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고 어디다 마음을 주고 어디서 마음을 떼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108페이지 성소인가 함정인가 이 부분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유다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109페이지 성경 구절이 좀 기니까 마지막 세 줄만 읽어봅시다. 14절.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마음을 주면은 하나님이 너희의 성소가 되실 거다. 성소.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너희의 편이 되시고 너희의 보호자가 되시고 너를 만나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을 안 두고 세상에 마음을 두게 되면은 뭐가 된대요? 걸림돌과 함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어디 나오냐면은 세 번째 문단이에요. 109페이지 세 번째 문단.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찾으셨어요? 읽어봐요.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내 영혼이 쉬는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이 성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시하고 외면하면 걸림돌이 되리라. 함정이 올무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무서워하면 너는 올무에 걸리고 함정에 빠질 것이다. 똑같습니다. 요즘도. 죽을 때까지 똑같을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성소가 되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너의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성소가 될 거냐 아니면 함정이 될 거냐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110페이지 둘째 줄, 이 장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기뻐하는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기뻐하는가? 안 됩니다. 모두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버린다면 세상과 하나님 속에 사이에서 그건 뭐 각자가 알아서 하겠죠. 뭐. 그죠?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항상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1번. 하나님께서는 왜 선지자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밧으로 짓게 하셨나요? 예언의 말씀대로, 즉 하나님을 믿고 쳐들어온 두 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평안할 것이고, 아하스의 마음처럼 계속 두려워하면 속히 도략질을 당할 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했던 예언을 이제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려고 마헬살랄 하스밧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해서 보관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밧이라는 이름을 왜 지었느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거예요. 마헬살랄 하스밧이 안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을 두지 않고 세상을 좋아하면 마헬살랄 하스밧이가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소중히 여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많은 것 대신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경험한 은혜가 있다면 나눠 봅시다. 세상에 실망하고 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 주시더냐? 살아오면서 느낀 거 없냐? 있으면 얘기 좀 해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세상 의지하다가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쎄고 쎄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있었는지 얘기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면 좋겠어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살며 세상을 완전히 버리겠나이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세상을 보면 길이 열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을 무시하면 세상에 휘둘리게 되고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세상은 여기저기에 마음 두라고 우리에게 시끄럽게 요구합니다. 돈의 마음을 둬야 돼, 권력의 마음을 둬야 돼, 자식을 믿어야지, 별소리 다 합니다. 건강밖에 믿을 거 없어, 천만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오니 우리 수서의 성도들이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아니라 고요히 흐르는 실로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감격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세요, 여러분. 네.